여호와 니시,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7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온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작고 힘없는 어린 새들이 어미새의 품 안에 안겨서 보호를 받고 안식을 누리고, 또 어미가 물어온 먹이를 공급받는 모습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어미 백조의 품 안에서 얼마나 따뜻하고 안정감을 그 새끼들이 누리고 있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날개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모든 것을 온전하게 보호해주고 공급해주는 주의 크신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가장 복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가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채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은 빛과 연관지어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태양빛이 없다면 어떻게 식물이, 동물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공중에 떠 있는 저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똑같이 의의 태양이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존재의 근원이요 원천이 되신다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5절 상반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총, 자비와 친절하심은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다라는 비유입니다. 이어지는 5절 하반절에 보면 공중에 사무친 주의 진실하심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 주는 것처럼 늘 우리를 향해서 확고함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안정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저 온 하늘의 빛을 뿜어내는 태양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중요한 근거, 토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존재의 뿌리, 그 존재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믿고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내 존재의 뿌리와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음에서 살아가는 인생들과 그렇지 않은 인생들, 백두산 천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처음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말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에 침투하는 과정을 발견해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득 심어준 하나님의 이 생명, 생기를 사단이, 세상이 우리에게 침투해와서 그 모든 것을 앗아가도록 방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그래서 늘 모든 삶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을 반복하는 삶, 이것에서 우리가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은 바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소중한 고백, 이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소중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은 하나님의 집, 부재가 없는 모든 것으로 가득 찬 그의 집에서 누리는 풍족함, 저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가득한 곳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명의 강수, 복락의 강물을 흡족히 공급받기에 기가람도 지침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 놀라운 사실을 비유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산천초목이 다 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생기를 잃고 늘어져 있는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쏟아내는 비로 말미암아 온 산천초목이 다시 살아나고 땅은 그 물기로 촉촉히 적셔 있는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기근으로 바짝바짝 말라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의 생기를 다시 한번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사 생명의 기운, 온 세상을 뒤덮는 봄의 생기와 같은 생명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들고 무기력한 채로 무능력한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생명 가득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받고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을 외칠 수 있는 주의 생명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유권자들에게 분별의 능력, 선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생명 잃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생기 잃고 무기력하게 늘어져 쓰러지는 우리,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이 솟게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 땅과 이 나라 민족 온 세상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